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 복음반이 안 해서 그런지 더 예배당이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쯤에 송옥석 지사장님 오셨었죠? 기억나시나요? 작년 이맘때쯤에 오셔서 극동방송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을 가졌다고 얘기하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무엇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까? 예,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러려고 하는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엊그저께 기도 집회 때 제가 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에 모든 것을 행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앞에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면서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들에게처럼. 왜 그렇게 했는가? 22절에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주변의 귀한 직장 동료, 친구들, 친척분들. 내가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내가 모시고 오지 않는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인생을 마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게 아니고요. 아까 극동방송 전도대회 관련해서 영상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초청하고 실제로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니까는 문구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전도에는 절대 무엇이 없다 그랬습니까? 실패가 없다. 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영혼 구원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우리의 전도는 그래서 모든 전도는 다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셔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 수 있을까 엄청나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결국에는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깨닫게 된 게 전도에는 힘을 빼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 하고 들어보니까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의 결과는 내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고 나는 힘을 빼고 전도하는 것. 물론 잘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전하라는 사역을 힘을 빼고 전하고 또 모시고 오는 이 사역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로마서 8장 28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 되십니까? 혹시 성도님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흔히 이렇게들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성도들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룬다. 어떤 일을 사역을 할 때 합력해서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해 선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을 위한 사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또 나에게 닥치는 좋은 일과 또 나에게 닥치는 좋지 않은 일, 내가 느끼기에 고난이고 고통이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만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또 참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존에 있던 의미하고 많이 다르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좋은 일이건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로 이끄시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항상 오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있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있는 구절 29절 30절에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다. 30절에도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자,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미리 안다는 것의 한자가 무슨 한자를 사용할까요? 미리 안다, 예지.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 예정. 맞습니다. 역시 한자 잘하시네요. 그래서 예정,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으신 거라는 예정론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정론을 부인을 합니까? 부인하지 않죠? 예정하고 또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죠. 구원에 관련해서 예정과 자유의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을 많이 강조하면 이건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이것을 많이 강조하면 칼빈주의고요.
그게 아니라 자유의지. 그것도 맞지만 복음을 듣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극단적인 칼빈주의, 또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가게 되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사람 예정해 놨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원하실 거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정하신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무조건 전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칼빈주의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입니까? 이건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어떤 분이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칼미니안주의. 예정론도 굳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거듭나게 된 것도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오늘 예배 때도 많은 형제님들께서 이러한 감사를 드렸고 또 많은 자매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 철저한 죄인이었고 부패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 땅의 만물,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죄 가득한 것인 것을 성도님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탄식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참 눈물이 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몽땅 가지고 나가버렸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물론 그것보다 더 깊은 어떤 탄식과 안타까움이 그 구절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낳았거늘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소도 그 임자를 알아요. 우리가 소를 여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남원에 있을 때 소를 키우시는 형제님 계셨습니다. 가보면 제가 가면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주인이 딱 움직이면 그 많은 한 130여 마리 되는 그 소들이 다 몰려옵니다. 주인을 알아보거든요.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집에 동물을 키워보면 주인 알아봅니다. 나귀도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을 알아봐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계시는, 숨쉬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 우리 죄악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탄식이 이사야서 1장 2절에 4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를 전부 멸망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 내가 거듭나게 되었는가? 언제쯤 내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었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엄청난 믿음 때문에 거듭나게 되신 거 맞습니까? 성도님들 막 고개를 어떤 분은 고개가 막 머리가 흔들립니다. 예.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먼저 용서해 놓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누구십니까? 내 자유의지가 엄청나서 내 믿음이 엄청 크기 때문에 큰 믿음 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주님 한 번만 나가볼까요? 해서 나갔습니까? 우리가 딱딱해버린, 정말 나가고 싶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이 있더라도 세상 것을 못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 듣지 않을래,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딱딱하게 굳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버린 이 마음을 녹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셨습니까? 어떻게 녹여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계신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교회 가자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싫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귀에 들리는 복음은 아마도 한낱 우리가 관심 없는 어떤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듣고 구원받을 만한, 또 그러한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또 자매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의 마음의 한 걸음,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시면서 주일을 성수해라, 열심히 섬겨야 된다, 새벽기도 쌓아라, 모든 교회에 나와서 교회 학교에서 섬기면서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너의 물질과 시간을 엄청나게 들이면, 믿음 생활을 잘 하면 구원해 주겠다, 이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하나님입니까? 예, 저주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요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신, 종교들 다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올라와야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말까. 결국에는 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언제요? 죽고 나서. 이 땅의 삶을 끝이 나고 나면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럼 무엇이 진리일까? 내가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일까?
이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심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이 그 믿은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첫 번째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힘든 것들, 때로는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큰 의미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보시면 우리의 삶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총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지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죄에는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죄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는 죄가 있겠죠. 드러내시는 죄, 먼저 드러내지 않으시는 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교회적으로 징계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죄 짓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쿡쿡 찌르죠. 계속 반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응합니다. 그거 아니잖아. 너 죄 짓고 있는 거 맞잖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원래 있던 죄가 아닌,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죄에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교회 가운데 징계하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내쫓고 파내고 아예 오지 마세요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완전히 낙심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믿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의 목적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을, 그 성도님을 부르신 목적대로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는 사랑이에요.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는 딱 한 번 범죄를 했지만 그것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징계는 회복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 어땠습니까? 막 때리고 너 아파라. 아픈 게 엄마의 기쁨이야. 이렇게 때리는 사람 없죠.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왜 때립니까? 마음이 아픈데 때리면 마음이 아파요.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왜 때립니까? 이상하잖아요. 사랑하시니까.
그곳에 가게,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부모가 아프지만 자녀를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기,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징계를 통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봤더니,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눈앞에 너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 필요 없습니까? 믿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길 가면 되죠. 그런데 다음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일상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에 고민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럼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래, 어떻게 주시고 얼만큼 주시고 무엇을 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딛어 보았을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나의 하나님.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하거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칠 때 물론 가정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이 문제집 한 권 다 풀면 얼마 줄게. 그럼 아이들 막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너가 해야 될 이 일을 했어. 그러면 예고하지 않고 선물을 줍니다. 열심히 잘했네. 1,000원. 아이들에게 엄청난 돈이죠. 예. 요즘 1,000원으로 젤리 하나 사 먹을 수 있나요? 예. 어쨌든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에도 또 순종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여기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참 황망한 경우가 있죠. 형님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는데 어떤 형님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 믿음의 삶의 본이 되는 이런 성도님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신 경우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때로는 아주 어린 자녀예요. 어린 자녀인데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린 자녀를 사고나 질병으로 데려가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임신 한 8개월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유산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유산된 자매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하시는지 몰랐는데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했더니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 자매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자매님이 아주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위로를 받고 회복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때로는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소천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잘 전하신 형제님을 통해서 남은 유족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깁니다. 내 남아있는 자녀, 나는 죽어서 지금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나는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 품으로 가게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영 나랑 볼 수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될 텐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유언하겠다. 아버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다시 볼 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듣고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당하게 되는 사고들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박유희 자매님 어머니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3번에 걸쳐서 수술을 하고 지금 현대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면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모친님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탁 넘어지셨는데 이제 나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들 때 딱 하나 처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딸, 이게 생각났다고 해요. 구원받지 않은 한 명 남았는데 이 딸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내가 딱 넘어졌을 때 나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딸 한 명 마지막 남은 이 자녀의 구원, 내가 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다가오죠. 로마서 8장 지금 펴서 보고 계시죠? 17절 보시면 17절 뒤쪽에 보시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우리가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에도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21절에 우리 피조물 우리잖아요. 성도들이 할지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우리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탄식받고 또 미혹돼서 허무한 데 굴복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35절을 보시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28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게 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 때로는 내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세상을 떠나게 되면, 심각한 회복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겠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오히려 되묻고 따지고 하나님께 화내고 그러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또 그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오해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어떤 분들이 쉽게 무너지고 나오던 교회를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삶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이 아니라 수도원에서 수도를 겪는 수도사처럼 자기 혼자만의,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맡고 있던 모든 것을, 모든 직분과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낙심과 낭망에 빠져서 스스로 움츠려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닥치는 모든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 맞닥뜨리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실제 삶에서. 이지선 씨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선아 사랑해. 네. 화상을 입었죠. 한 55%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3도 화상, 그것도. 3도 화상은 진피층까지 다 이렇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기가 어려운, 원래 피부의 형태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지선 씨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가 그때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제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낸 추돌 사고, 7중 추돌 사고에 의해서 차가 폭발을 해버려가지고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신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었어요. 그때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지선 씨를 와서 뭐라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한 20분 동안 가만히 아무 말씀 없으시고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대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 사건을 위한 믿음이라. 10년이 넘게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전해준 이 이야기를 듣고 지선 씨가 힘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신앙생활과 그간의 믿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이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신 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미국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한동대 교수로 있다가 작년에 다시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이것들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론 이러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받는 고난, 힘든 슬픔, 아픔, 힘들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훈련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니까 이 일을 당하게 하셨고 허락하셨고 이 목적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근데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 어떤 것인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 내가 느끼기에 지금 이게 선이 아니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까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선이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권을 누리고 있죠. 그러면 훈련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특권입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다, 고난받는다 생각할 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는구나. 그게 무엇일까? 낙심하고 낭망하기보다는 먼저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잘못한 게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항상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대하는 심정으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염두하고 마음에 깊이 이렇게 신비에 새겨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성경을 놓으시고요. 뒤로 좀 넘겨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시죠.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한도 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야, 너 힘들잖아. 포기해버려. 기분 나쁘잖아. 이해 못하겠잖아. 주저앉아버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사단은 꼭 하나님과 반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으신 분, 믿을 만한 분이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못 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다루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와 매를 드실 때 모두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항상 옳으신 분이세요. 항상 신실하신 분이세요. 어떤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원 형제님들 방에 제가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그가 70대에 들어와서 인생의 노년에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서 완전 너무 좋으셨습니다. 황송하게도 신실하신 주님의 선하심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따르다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분의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따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른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를 거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네, 감사합니다. 다시 성경 넘기셔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8장 28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